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환경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그 성향이 우리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사람들은 예쁘고 또 멋있고 화려하고 잘 꾸며지고 빛이 나고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보기 흉하고 아름답지도 못하고 화려하지도 못하고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대규모 쇼핑몰 가면은 보세요. 사방천지가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로 다 끌려들게. 그래서 마음이 벌써 눈과 마음이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그게 바로 이제 판매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일도 못생긴 과일보다는 예쁘고 흠없고 거기다 농약을 쳐바르던 청산가리를 둘러도 예쁘기만 하면 사람들은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일단 딱 주의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일단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보십시오. 이단은 화려해요. 이단은 굉장히 화려하고 조잡스럽고 아주 하여튼 이단은 이단스러워요. 길거리에서 여자들이 한 대여섯 명 쭈루루 몰려다니는 거 100% 이단이에요. 100% 이단이에요. 보면은 잘 꾸며놓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딱 벌써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속성이 뭐냐? 잘 꾸미고 잘 꾸며요.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외적인 걸 본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런 거에 사람들을 속이는 게 아주 능수는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은 어때요? 말씀, 그 중심.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이 오늘 이제 그 38절까지 보면은 왜 루터가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서 루터가 끔찍하다,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이해할 만한 내용이 뭐가 나옵니다. 뭐냐?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이 두 딸들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딸들은 뻔해요. 분명히 뻔합니다.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 맨날 쇼핑질이나 맨날 인터넷이나 쳐보고 그저 여기저기 놀러갈 궁리나 하고, 이 두 딸들의 속성은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아주 세속적이에요. 그 롯은 이 두 딸들 혼을 안 냈어요. 버르장머리 없게 키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저는 하여튼 다른 건 그렇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되게 좀 아주 심할 정도로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성인이 돼서 하면 안 되죠.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호되게 아주, 적어도 신앙의 문제 있을 만큼은 아주 버르장머리 그냥 어릴 때부터 잡아놔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성경, 아주 그거는 좀 호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뻔해요. 롯은 이 두 딸들이 하는 거 보면은 롯은 신앙교육 아예 안 했어요. 아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하죠. 어디 감히 지 아버지를 상대로 이제 온 세상이 망해가지고 이젠 우리가 씨를, 아니 어떻게 젊은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옛날 벌써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어때요?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바뀐 게 없다고. 바뀐 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대규모 축제 있으면 거기 가서 지켜보느라고. 롯의 두 딸들도 오늘날 살았으면은 저 이태원 갔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할로윈 파티하고 귀신 분장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정신 상태가 썩은 거예요. 영적으로 개판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롯의 책임이에요. 롯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안 됐어요. 아브라함을 철썩 달라붙어갖고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 가까이서 살았더라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롯은 봐요. 우리가 봤지만은 그냥 자기가 살기 좋고 환경 좋고 사업하기 좋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살면 자기 집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행복하겠지 하고 아마 계산을 다 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롯의 집안은 사실 풍지박산이 됐어요. 그 이후에 롯은 안 나와요. 신약 성경에 가가지고나 겨우 이제 롯의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짧게 기록 나올 뿐이지. 봐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 절대 영적으로 안일하게 또 영적인 환경과 상황이 안 좋은 것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것을 차선으로, 그것을 자꾸 후순위로 미루게 되면 어떤 꼴이 나느냐? 롯과 같은 꼴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롯은 솔직한 말해서 이따 오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전과 오후 항상 잘 매치가 되니. 오후에 이제 설교하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롯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그 공력이 다 타버리고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봐요. 저는 오늘 롯의 가정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많아요. 롯은, 자, 보십시오.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또 무슨 영적으로니 무슨 이것은 그냥 사실 소금 기둥이 그 주변에 많았었는데 그냥 그걸 한 거다. 그런 헛소리 듣지 말고 이건 실제로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이에요. 진짜 롯의 아내는 그 소돔이 멸망할 때 거기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뒤로 돌아다 봤어요.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꼭 하지 말라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설탕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어요. 밀가루도 될 수 있고 그런 건 따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는 그 현대 주석가들 때문에 아주 저는 현대 주석 책을 읽어보면은 이런 책들은 그냥 불태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주석도 고전 주석이 좋다. 현대 주석들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정작 성경이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려요. 아니 소금 기둥이 되었으면 소금 기둥이 된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롯의 아내는 어리석었어요. 밀어냈어요. 왜 뒤를 돌아보냐.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 우리 성도들도 천국을 향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질주해야 돼. 그냥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뒤를 돌아보는 그 순간 벌써 뒤라고 하는 세상은 우리를 확 낚아채요. 벌써 한순간에 낚아챕니다. 무서워요. 우리가 교회 오면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시간에 누가 좀 만나자, 어디 가자, 그거 뒤돌아보지 마세요. 주일날은 무조건 교회 오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교회 가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가지 마세요. 예배 끝나고 가세요. 어차피 돌아가신 거 내가 간다고 살아요? 가신다고 내가 부활합니까? 그렇다고 뭐 시체가 썩어 없어집니까? 그럴 거 없어요. 요즘은 냉장 시설이 다 돼가지고 천년 만년 안 썩게 할 수 있으니까. 부모가 죽어도 예배 먼저 드리고 가시라고. 롯의 아내는 이 뒤돌아보는 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롯의 아내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뒤돌아봐. 맨날 세상 보고 맨날 세상이 어쩌니 저쩌니. 요즘 월드컵이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미쳐 있던데 참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서로 사륙하고 한쪽에서는 공차고 서로 좋아하고 이게 정신분열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이고 지랄이고 간에 나는 이 세상에서 고상하다 하는 거 보면 하나도 고상한 거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죄를 화려하게 포장한 것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그런 건 속을 게 못 돼요. 이 세상은 결국은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참혹하게 앞으로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세상을 왜 우리가 돌아봅니까? 세상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지도 모르고 저렇게 싸우고 공놀이하고 그 공 하나 그깟 놈의 공이 골대 들어가면 마치 무슨 그게 뭘 대단한 겁니까? 다 큰 어른들이 애들이 공 차서 좋아하는 건 이해가는데 다 큰 어른이 뭐 공이 들어갔다고 막 그냥 팔짝 뛰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가. 그런 거에 빠지지 마세요. 성도들은 그거 빠지지 마요. 그런 거 하나도 가치를 칠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시간 있으면은 시편 말씀을 읽든지 외우든지 잠언 말씀을 보든지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 초보 시간에 잠언 말씀 읽어라. 잠언 말씀 읽어라. 잠언 말씀. 응? 이 롯의 두 딸년들은 미안해요. 딸년이라고 해서 하도 요즘은 뭐 그냥 이것들은 분명히 뻔해요. 가정예배도 안 드렸을 것이고 잠언도 안 읽을 것이고 시편도 안 읽을 물론 그 당시에 아직 기록이 안 됐어요. 안 됐지만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들은 분명히 맨날 무슨 K-팝이니 화장하는 거 맨날 뷰티 맨날 여기저기서 음식 영정사진이나 찍고 예쁜 음식 보면 막 사진 찍고 얘들 맨날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도 가까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건져냈더니 기껏 하는 짓이 뭐예요? 이제 세상이 다 망했으니까 큰일 났다. 야, 이제 남자가 없구나. 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라도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이 두 딸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근친상간했어요. 근친상간. 그래서 태어난 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고.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하고 대대로 이스라엘 원수지가. 이스라엘을 아주 지독하게 괴롭힌 게 이 두 족속, 이스라엘도 이 족속을 아주 싫어해요. 근데 뿌리는 사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다 갖춘 혈통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롯의 두 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롯의 두 딸들은 말씀의 교육을 안 받았어요. 롯의 두 딸들은 교리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이 아이들은 맨날 그 머릿속에 그저 놀고 먹고 세상 영광, 영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는 짓이 뭐예요? 이런 참혹한 사태에 비치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기껏 한다는 게 우리가 어떻게 육의 씨나 좀 퍼뜨려 볼까 봐요. 이 정도 됐으면은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우리 엄마도 소금 기둥이 됐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에서 너무 취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모여서 가정예배 드릴 생각은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게 씨 퍼뜨릴 생각이에요. 무슨 개야 무슨 짐승인가? 씨 퍼뜨릴 생각이나 하고.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라고. 이게 육의 생각이라고. 이게 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적인 거를 어떻게 하면 그 계획밖에는 없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도 없고 말씀 읽을 생각도 없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영적으로 이런 생각보다 이런 계획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것 씨를 좀 버티려 볼까 뭐 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롯의 가정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골짜기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중복이 됐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그 롯이 사는 그 지역이 그래도 어떻게든지 멸망을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롯에 대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들을 엎으실 때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보내셨다. 그러니까 사실은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셔갖고 롯을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끌어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소돔이 멸망하지 않도록,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발 좀 그것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요? 멸망했어요. 정말 그 도시 전체가 다 범죄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롯과, 사실은 롯의 두 딸이나 아내나 사위들도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이 아니었으면 그냥 다 망했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위들은 장인의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예 그냥 따라 나서지도 않았어요. 또 이제 어디 가서 축구 경기 보려고 또 호프집 갔겠죠. 또 치킨 뜯으려고. 요즘 아주 치킨집이 아주 그냥 호황이랍니다. 호황. 아주 닭이 남아나지 않는데요. 닭이 불쌍해요, 난. 닭이 불쌍하다고. 그리고 그 딸들은 이제 마지못해 그냥 천사들이 손을 꽉 잡고 이끄니까 이제 마지못해 간 거예요. 마지못해. 엄마도 마지못해 갔죠. 그러다 결국 뒤돌아보고. 남은 건 이제 롯과 그 둘 딸인데, 결국은 이 딸이 너무나 망령되고 악한 짓을 해서 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으로 파산한 거예요. 파산. 롯은 자기 가정의 영적인 거에 하나도 책임지질 못했어요. 자기 가정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지 관심도 없었어요. 롯은 아마 그 지역에서 돈 벌고 사업 잘 되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건물 세우고 아마 여기에만 관심을 가렸던 거예요. 그 아내나 자녀들이나 신앙이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영적으로 하나도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부지런히 해야 돼. 우리 가족들부터 해야 돼. 우리 가족들에게부터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부지런히 져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앞으로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인간에겐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고 먼저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야 내 가족이 먼저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게 이게 제일 급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가정을 롯의 가정과 같이 나도록 이렇게 되도록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절대 이런 가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라고요. 롯 자체가 사실 제일 큰 문제예요. 롯이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밤에 자기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롯은 포도주를 즐겨 마셨던 겁니다. 벌써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술 먹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그 입이 썩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사업하면서 어쩔 수 없다.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다. 그건 핑계라고, 핑계. 그거는 자기가 술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술을 먹고 싶지 않으면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먹고 싶으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들 그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어디서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먹습니까? 여기서 술을 먹는다는 것은 폭음이에요. 폭음. 그냥 막 먹고 죽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음주 스타일이 뭐예요? 먹고 죽자는 거예요. 먹고 죽자. 요즘 젊은 애들이 큰일이에요. 여자애들도 큰일입니다.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그렇게 술을 많이 퍼먹어요. 그렇게 술 먹다가 이제 곧 있으면 그 알코올 중독된다고요. 하루에 소주 한두 병씩 계속 마시는 사람들 머지않아 알코올 중독돼.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그걸 못 봤죠. 그 실제로 보면은 세상 끔찍한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오죽하면 가족들이 그냥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겠어요. 그 사람들은 술 안 먹으면 멀쩡한데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정말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습니다. 그냥 알코올 중독이 무서워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 보니까 예비적 알코올 중독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자애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그렇고 밤에 이렇게 가면은 호프집이나 술집 보면 전부 다 젊은 애들이 전부 다 청년들이 청년들. 어디서 그렇게 술 먹는 걸 배웠겠어요? 지 부모한테 배웠죠.
지 부모가 그렇게 술 먹고,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 부모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어디 그러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벌써 포도주를 이미 마셨던 거예요. 포도주는 독주예요. 포도주에 취하면은 인사불성이에요. 조지 호버트가 그 시에서 말한 것처럼 술을 즐겨하는 자는 그 어머니를 죽이고 그 여동생을 임신시킨다. 이 조지 호버트가 쓴 시 중에 하나에 제가 외운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망치는 거예요. 망친다. 인간의 이성과 모든 것들을 다 망쳐요. 다 망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아예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마요. 자꾸 소주, 맥주, 양주, 그런 거 술 먹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그 순간 딱 끊어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그렇게 술만 먹습니까? 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죠. 그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마약이 있습니다. 다 따라오는 거예요. 다 줄줄이 비엠나 소시지처럼 다 연관이 돼요. 그 다음은 폭력이 있겠죠. 없는 게 없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일찍 죽고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많이 술 때문에. 그래서 우리 술 광고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은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들.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연예인이라는 거 어디서 술 광고 쳐나가건. 하여튼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중에 뭐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믿지 마세요. 걔네들 하는 짓 보면은 절대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꼭 간증해 나와가지고 아주 뭐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서 버젓이 술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버젓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하여튼 술 광고 나와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자손이 다 저주받을 줄 알아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케네디 집안이 쫄딱 망했죠. 오죽하면 케네디가 저주란 책도 아주 수십 권 있어요. 수십 권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도 몇 권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술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술로. 그 아버지가 양조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치적인 기반을 잡은 거예요. 자기 그 9 자식들한테 $100만 다 저금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 집안은 돈이 넘쳐나요. 또 그 집안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집안 전체가 카톨릭 교황 앞에 가가지고 아련한 거. 그 집안이 어떻습니까? 대대로 저주가 끊이질 않습니다. 카톨릭 집안이요. 술로 돈을 벌었지. 그러니까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라도 그런 걸 금해야 돼요. 그런 걸,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이런 건 교회에서도 부지런히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도 뭐 술 먹지 말라는 설교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니는데 왜 술 먹지 말라고 왜 얘기 안 하냐고, 왜 얘기 안 하냐고. 그게 뭐 도덕 설교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 윤리 설교라고 또 욕먹으면서 그러나, 뭐 언제는 뭐, 걔네들이 무슨 뭐 복음 설교를 하긴 했어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거는 멀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게 뭐냐.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유익이 돼요. 그렇죠? 근데 롯은 보세요. 벌써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이미 마신 술을 음주하는 습관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딸들이 마시게 한 거죠. 만약에 평소에 술을 안 먹으면 어디 이런 계획을 세웠겠냐고요. 일단 본인 자체가, 롯 자체가, 나는 술 안 먹는다. 나는 원래 안 먹는데 왜 갑자기 술을 가져오느냐. 그리고 참 이상한 거는 도대체 그 난리통의 포도주를 어떻게 이렇게 또 챙겨왔나.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그게 도대체 포도주는 어디서 났을까? 가까운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나? 아니, 마트가 있었나? 아니, 뭐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나? 또, 여기 지금 소돔과 고모라 망했으니까 빨리 인터넷으로 빨리 쿠팡으로 빨리 저녁에 주문해서 그 다음날 가져왔나?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난 그게 신기하더라고. 아니 그렇게 막 그냥 불바다가 되는 판에 술을 이게 챙겨온 거예요. 이게 챙겨온 거라.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피난할 때 술을 그래도 챙겨온 거라고. 이것들이 술도 얼마나 많이 챙겨왔는지 이틀 밤 연속으로 그냥 아주 고주망태가 되도록 퍼먹일 정도면은 아마 술을 그냥 지고 왔던 것 같아요. 지고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술을 잘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그 불과 유황이 쏟아진 와중에서도 집안에 또 술은 또 그냥 또 빼내가지고 와가지고 이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에요, 육적. 그러니까 롯의 집안이 얼마나 어때요?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그 집안에 술이 많죠. 하나님 경외함은 없죠. 그냥 육의 문화에 취했죠. 그래도 롯은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 양심 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마음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지역의 그 불의하고 영적이지 그 참 마귀적인 그런 문화에 어쨌든 고통을 받기는 받았지만 롯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어때요? 거의 파산 상태.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롯이 그리고 왜 쓸데없이 30절에 롯은 소알에 사는 게 두려워서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 이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빨리 갔어야죠. 아브라함에 갔으면 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쓸데없이 소알에서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 안전하냐?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불경건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헬로윈 축제 가서 사고 터집니다. 술집 가서 사고 터집니다. 불경건하고 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꼭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언 말씀대로 우리가 사귀는 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사귀는 벗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을 받게 돼 있지만 불경건한 사람하고 불의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가까이면 반드시 그 사람이 받을 재앙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롯과 그 두 딸들이 소돔과 그 고모라 사람들의 그 동성애와 불결함과 불신앙과 거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아요. 사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롯과 같은 환경에 있어요. 우리 주변 온통 주변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이 보십시오. 어디 한 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곳을 가나 다 불경건하고 어느 곳을 가나 다 불신앙이요. 어딜 가나 다 하나님을 같은 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문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롯은 좀 더 자기가 내가 여기 너무 안 좋구나. 이 지역이 참 안 좋구나.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나자. 여기서 사업 정리하자. 비록 내가 내 사업에 막대한 손해가 오고 좀 많은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나와 내 가족이 영적으로 큰 파탄이 나겠구나 해서 그 전에 훨씬 일찍 아브라함 곁으로 이주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계속 거기에 눌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적으로 심령이 고통받고 계속 눌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제때 떠나지 않고 제때 벗어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롯도 거기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의 두 딸과 또 롯 자체도 결국은 큰 죄에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롯이 처한
영적인 상황과 그 바탕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19세기까지는요, 여러분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술이나 극장이라든가 이런 거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아주 단호하게 호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그거를 근본주의다. 야, 뭐 꼭 그렇게 뭐 믿을 필요 있느냐? 우리가 세상과 좀 교류도 하고 적절하게 해야, 그래도 복음도 전해줄 수 있고. 이 근본주의에서 복음주의로, 신복음주의로 넘어간 이유가 뭐냐? 벌써 교회가 그런 이 세상의 문화가 좋으니까, 야, 이거 끊고, 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끊고 뭐 어떻게 살겠냐? 답답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넓게 길이 열려진 거예요. 넓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이제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그 세상 문화, 그러고도 전혀 어떤 양심에 찔림을 안 받아요. 난 예수님 믿어. 그러면 만사 끝이에요. 하지만 정통 기독교 복음에서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주지도 않았어요. 19세기에는 아예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쳐주지도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저 교회만 나가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세례받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야. 저 교회에서 뭐 앉아있으면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다고. 그러니까 옛날, 중세시대, 칼빈이나 루터나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설교를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20세기만 들어오면서부터 그냥 다 무너졌어요. 넓어요. 별로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경고도 안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설교 내용이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맨날 그냥 뭐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 의지해라. 맨날 그런 것만, 그냥만 주로 있지 어떤 죄나 경고 이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걸 이제 청교도적이다, 근본주의적이다 해가지고 아주 배타적으로, 아주 이것은 별로 좋은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다 하고 다 이렇게 배격을 해버리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뭐든지 좋다. 그죠? 교회만 와라. 그죠? 교회 와서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도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믿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저 교인이라고 이렇게 다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어때요? 휘청휘청거리잖아요. 최근에 감리교였던 유명한 목회자가 돌아가셨는데, 세계 최대 감리교예요. 그 강남에 있는 모교예요. 근데 그 목회자는 내가 한 30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내가 한번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쭉 들어봤지만 전부 다 적극적인,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냥 맨날 적극적인 신앙, 네 자신 안에 있는 힘을 발휘해라. 맨날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감리교 보십시오, 감리교.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10만 명이 뭐 하겠습니까? 종교다운주의, 복음이 없고 맨날 적극적인 신앙, 네 자신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우리 안에 무슨 거인이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죄의 거인이 있지, 죄의 거인. 무슨 너 안에 있는 잠재력을 깨워라. 맨날 그 주제로 설교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힘을 얻긴 얻지. 그 힘 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세상 돈 벌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또 와서 그냥 담배 피우고 뒤에서. 강남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강남에 있는 교회들 실상이 어떤지 제가 나중에 제가 한번 소상하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예? 강남에 있는 교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강남에 있는 교회라고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땐 저기는 소돔과 고모라예요. 저기 있는 교회들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은 전부 다 롯과 같은 처지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아파트에 좋은 환경, 그런 데서 굉장히 멋부리죠. 천만에요. 다 멸망합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런 걸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부심으로 알고 어떤 종교적인 또 교양을 갖추려고 또 교회는 나오지만 천만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죄의 회개가 없어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련되게 앉아갖고 다리 꼬고 앉아갖고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하고 그걸 신앙으로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나라 교회도 이미 벌써 19세기에 벌써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상이 이미 80년대부터 나왔어요. 이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속죄나 대속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수님에게서 오는 감화 정도, 그저 선한 사람 되라, 착한 사람 되라, 좋은 사람 되라, 좋은 이웃이 되라, 요 정도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나와라, 의지하라.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슐라우마우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쓴 책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나 죄나 이런 거 굳이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는 감화가 그래도 있으면은 사람에게 좋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교양 있는 중산층 사람들을 위해 쓴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도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듣는 걸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한다고요. 죄를 지적하는, 그러니까 그 죄만 지적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본성에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안 하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 형태로 모이진 교회가 우리나라 대형교회라고요. 대형교회. 왜 대형교회가 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서 그 교회가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천만에 진짜 그렇다면은 정말 그게 맞다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러면 가짜예요.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그게 진짜 어쩌면 가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고요. 롯은 하나님 믿었지만 롯은 철저하게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한 대표적인 표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나마 롯이 구원받은 게 천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지만 롯의 두 딸이나 롯의 아내는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롯만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가 한 게 없어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아가지고 움츠려 있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그저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이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저 겨우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인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인지, 나는 참으로 정말 이 세대하고 딱 선을 긋고서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반복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 사실이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절대 여러분의 교양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 수양이나 감화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 것을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먼저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가를 확보해야 돼.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출발이에요. 그 전에는 출발도 못한 겁니다. 롯의 상태는 너무 나빴어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런 환경이 있으면 빨리빨리 그걸 처리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것을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은 계속 미적거렸어요. 물론 마음의 양심의 각성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 마음은 있어요. 성령께서 그래도 그 마음은 계속 주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계속 어때요? 머물러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본래 있던 나쁜 자리, 안 좋은 자리가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래 벗어나서 빨리 어때요?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좀 더 두고 나중에 그러다가 반드시 롯과 같은 꼴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그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비명을 질러대며 파멸 속으로 빠져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조차도 그 말씀이 얼마나 둔감합니까? 우리조차도 둔감한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는 웃기는 소리예요. 전설이에요. 그저 이스라엘 삼국지예요. 그저 옛날 고대 고려짝의 그 성경을 아직도 믿고 있느냐,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럼 반드시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롯의 두 딸들이 안타깝습니다. 롯의 두 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큰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엉뚱한 마음이나 먹고 엉뚱한 죄나 저지르면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37절을 보니까 큰 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모압이라고 불렀으니, 여러분 이 모압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 다윗에서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룻기를 보면 알아요. 전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움. 그래서 그 마태복음과 이 족보를 보면은 참 족보가 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왜? 이방인의 더러운 피가 있어요. 참 그런데도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오시냐 이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모압 족속이 그냥 정상적으로 난 것도 아니고 근친상가에서 나온 족속인데 여기서 어떻게 또 다윗이 나오고 다윗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냐 이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것은 혹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이라도 또 소망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복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롯이나 롯의 이 딸들이 어디 알았겠습니까? 이 모압 족속에게서 앞으로 약속된 메시아가 올지를 어디 알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 주 예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모압 족속의 그 혈통에서 이렇게 나올까? 참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모압과 암몬과 같고 이런 더러운 혈통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어때요?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피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오면 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여전히 계속 등지고 있다가는 절대 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나 주변 환경에 절대 불신앙의 환경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셔야 돼요. 절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이교적인 배경이 들어와서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귀신이 많고 사단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나라는 세상에 둘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주 천하에 둘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안 좋은 이 세상의 영은 여기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영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멸망한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러면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끝도 없이 가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 망합니다. 절대로 머무르지 마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고 롯의 두 딸과 롯도 이렇게 부끄럽게 되었고 이게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앞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가 돼버리면 진짜 안 되고 이게 우리 얘기가 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남의 얘기가 돼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남의 얘기, 남의 자녀 얘기가 돼야지 우리 자녀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가족이 이러면 안 되겠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아니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걸 혜택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래도 롯을 건져내 주시기는 이거 하나만 해도 뭐 대단하긴 한 겁니다. 멸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영적인 걸 중요시 여기셔야 돼요. 영적인 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월드컵에서 우승해가지고 그 월드컵 그 컵 받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거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하긴 받아갖고 팔아서 하면 한 몇십억은 되겠더만. 그 돈 있으면 또 뭐 하겠어요? 이 세상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이 보면은 그 환상이에요. 그 환영을 쫓아가네요. 환영.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애국과 바벨론의 환영을 쫓는 거예요. 환영.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들어요. 다 몰려들어요. 마치 한여름밤에 이 온갖 해충들이 불빛이 있으면 거기에 다 몰려들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짓된 환영에 빠지지 말고 참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의 빛은 진짜예요. 그건 환영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은 환영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정말 가짜예요. 거기에 가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빛 대신 우리 예수님, 정말 참 빛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와서 거기에서 참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진짜 거기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우리 온 예일교회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그분을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드릴 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현세와 내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